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믿음의 전통들이 각자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 남긴 기록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있는 거죠. 뭐 엘샤다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ጼ바옷입니다. 우리말로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 ጼ바옷, 야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ጼ바옷이라는 말은 하늘의 별들을 의미합니다.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많은 그 숫자, 이 군상을 의미할 때 ጼ바옷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과 관련해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사람은 너무 전쟁터와 같으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이 동물의 세계와 같아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런 동물의 세계와 같다, 동물의 세계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고 무슨 무당 믿는 사람들처럼 뭐 다른 사람들 다 정복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나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심판의 수단이고 또 악과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또 심판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전쟁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험한 산과 굴곡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대하고 숭고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지 않는 전쟁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교회 건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중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거나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과 같은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일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일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까 우리에게 그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것은 불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재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모든 상황이 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입니다. 평안히 살고자 할지라도 전쟁은 다가와요. 적군도 다가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자신의 군사적인 재능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분, 싸울 수 있도록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방법도 주시고 살아갈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전투 기술을 전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 방법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훈련하고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훈련하고 단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훈련은 많이 실패한 사람, 많이 넘어져 보고 실패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들을 딛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아이가 일어설 때가 그래요. 어린 아이는 처음에 그 서는 법을 제대로 서서 어른처럼 걷는 데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전쟁이 많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사실은 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시키고 단련하시며 그렇게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어디서 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더욱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제자가 되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또 무조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장에 서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에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사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빚으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내가 피할 곳.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 진짜 훈련은 무엇이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도 사랑하며 내가 그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전쟁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싸워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강한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관계 안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결국 배우는 것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요새시구나,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큰 어려움을 겪고 나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를 이루며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가면서 결국 하나님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알고 그분 속으로 파고드는가. 이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전쟁 상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에서 굉장히 큰 우리의 원수는 질병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강인한 의지로 질병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건강하게 잘 관리했다고 자부해도 질병 앞에서는 무력할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인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헛것 같고 그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사람은 입김이고 입김은 불면 사라지잖아요. 그림자도 같아요. 그림자와도 같아요.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면 바로 사라지고 해 없어지면 사라지고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허무함이 강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연약한 인간과 대비되는 온 하늘을 뒤덮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등장인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이렇게 쫙 들이우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싸워 이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인간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복음은 인간은 안 된다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없이도 살려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불렀던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뭔가 끝나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빈들인데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더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약해질 수 있어요. 전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저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곳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셔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 오셔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못 싸우면 하늘을 들이우시며 직접 임하셔서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온전하게 배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큰 일을 맞닥뜨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직접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전사로 임하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